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힘에 겨운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이게 내 한계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한계지 인간 한계는 아니에요. 대개 세상이 말하는 한계는 상대적이면서 육신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고, 혹은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할 수 없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한계는 상대적이며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한계는 절대적이며 영적인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할 수 없는 한계, 성경이 말하는 한계는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한계는 절대적이며 영적인 겁니다. 굳이 상대적이며 육신적인 한계를 느끼거나 의식해서 교회를 출석하거나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은,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은 굳이 교회에 나오시거나 하나님을 믿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 권한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그러나 상대적이며 육신적인 것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교회를 나오거나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중이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상대적이며 육신세계의 한계를 깨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린다고 여성이 남성으로 안 바뀌어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인 것이지. 혹시 여러분이 진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하는데도 신장이 커지지 않죠? 이거는 한 예를 드는 것이지만은 모든 범사가 그래요. 모든 범사가. 상대적이면서 육신적인 것은 그 한계.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살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이며 육신적인 것을 놓고는 갑자기 지상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 왜 치유, 이런 얘기, 또 빛의 경제, 미래 경제, 선교 경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치유되면, 근원이 바뀌면은 환경도 상황도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근원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한계,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상대적이며 육신적인 것 때문에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는 거는 자유입니다만은 내 생각은 그렇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중이라면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드려도 돼요. 그것이 그것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100%입니다. 100%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겠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의 얘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상대적 한계, 육신적인 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은 없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는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애언난 말씀을 다 이루시고요.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그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까? 어느 교회는 주일날 정치 얘기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다른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정치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했어요. 예. 뭐 세상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세요. 세상 질서 얘기만 해. 계속. 90%는 아니지만 70%는 세상 질서 얘기. 예수님은 양심 얘기도 안 했어요. 신앙 양심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양심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 우리가 신앙 양심 그러고 신앙 양심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 양심적으로 오직 예수해야지. 그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다른 얘기는 일체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에 그렇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22장 69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시편 103편 19절에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지금도 보좌에서 물론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 당연성이죠. 필연성, 절대성,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오늘 조금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된다. 동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께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 온 가족 회의에서 결정했다.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갈등돼요? 뭐 이런 말씀 붙잡고 있겠죠. 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막 이렇겠죠. 물론 여러분 이제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거는 꼭 보내야 되고 보내지 말아야 되고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뭐 여러분 아무리 가면 안 돼 그래도 갈 사람도 있고 그거 가면 안 돼 그래도 가면 안 돼. 가 그래도 안 갈 사람도 있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와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진짜 모르는 뭐가 인간의 한계인지 그거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멍에를 매지 마.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 근심을 네가 갖고 있지 마.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진짜 뭔가를 몰라. 대부분 근심이 무슨 근심하지요? 의식주 근심하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무능을 근심하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잖아요. 이런 멍에를 매지 마 그런 말이에요. 왜? 6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빠져있는 매고 있는 그 멍에 염려, 낙심, 원망 육신적인 한계 거기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냐면은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뭐냐? 절대적인 거예요. 저분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대적 한계. 영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근심해요. 뭔 근심을 하겠죠? 상대적인 것을 놓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설교 제목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왜 순간순간 염려되고 낙심된 거 있잖아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요. 괜히 했네? 필요 없는 근심을 하고 있네? 필요 없는 염려네? 전부 상대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아니라니까. 절대적 한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그걸 놓고 우리가 근심이란 말은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게요. 자, 바울이 요 메시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메시지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감옥에 가두고요. 계속 하면 죽이기도 하고요. 그때 나온 겁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무속인을 부리던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지는 걸 알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뒀어. 이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찬양하면서 막 이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결. 그때 바울이 나 도망하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간수가 뭐라 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나온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멸망에 빠지느니라. 이 메시지에 나온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증거된 배경, 그게 뭐냐? 7장 5절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너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었노라.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에 많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이루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안팎으로 어려움 당한 내용을 자기 후원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편하게 잠을 잤겠죠. 어떻게 했겠지요? 에이, 여행 가자. 여행 갔겠지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민했겠죠. 자기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는 후회한 겁니다. 아씨, 괜히 보냈는데. 그냥 나만 겪고 말걸. 괜히 보냈는데. 우리가 안 그럽니까? 친정집이 전화해서 엄마가 이러다가 전화 끊고 나서 괜히 했네. 나 어려움 당할걸. 이렇게 이제 괜히 했네 후회한 거나.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룬 까닭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근심하다가 왜 당장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잠깐 근심. 말하자면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함으로, 회개라는 말이 뭐지요? 회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제. 답냈어.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답을 냈어요. 회개함으로. 회개함 이룬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편지 내용이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지금 7장 5절 그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7장 5절에요.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한란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었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되겠죠?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망하는 근심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근심은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어려운 사정을 놓고 잠시 고민하다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응답을 내버린 거예요. 답을 내버렸어요. 이제 회개했다. 모든 삶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 어떻게 회개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했겠죠. 삶의 방향을 수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요, 삶의 방법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다 둬버린 거예요. 자, 이런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 어려운 사정을 편지로 보낸 것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런 자기 어려운 사정을 편지로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가 아니다. 왜? 디도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회개했다. 어떻게? 삶의 방향을 수정했다. 삶의 방법도 바꾸고 삶의 목적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다 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와 경제와 가진 나의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아니, 목사님 또 뭐 시비 당하려고 그럽니까? 뭐 오늘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미래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간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지.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미래, 가진 것, 여러분의 건강, 시간,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돼요. 그렇죠. 오늘이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이 버려지면 안 돼요. 오늘이 구원받아야지. 오늘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오늘이. 오늘이 버려진 사람이 있고 오늘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버려진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구원 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복음을 위해서 쓴다면 그 건강이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왜 하나님의 뜻인데 고민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왜 고민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은 모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근데 그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자,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요. 항상 기뻐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고민,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더니 회개가 됐어. 어떻게 회개가 됐죠? 5장 19절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이제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이렇게 회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어떤 회개가 나오느냐면은,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회개하니까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랬더니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싹 구원을 받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고민거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뭘까? 고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고민, 그 고민의 내용, 여러분이 오늘 지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고민,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딱 고민하세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걸 고민해야. 그게 하나님 뜻이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것을 행하기는 어려워. 근심이 돼. 그게 근심의 내용이야 돼. 우리의 근심의 내용이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영육간에 치유해주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후대를 써미처럼 키우라 그랬어요. 네 자녀를. 쉽지가 않죠. 후대를 써미처럼 키우기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막 교회에서 막 뛰고 웃고 자기들끼리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또 저기 우리 RBS 가면은 막 애들 막 식탁을 두드리고 막 밥 먹고 나면 막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뛰어다니고 뭐 이게 타고. 이야, 저는 그거 보면서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저걸로 끝이야. 뭐 더 바랄 게 있어? 그렇죠? 뭐 더 바랄 게 있나 애들한테. 저러면 됐지. 뭘 더 기대합니까 여러분? 너의 자녀, 너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서밋이 아닌데 지금 우리 애들 엘리트로 아주 하찮던 속물, 거기에 우리 동기가 가득한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고민. 또 땅끝까지 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세상 사람들은 낙심,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기도입니다. 이거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민의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세계복음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
가서 영육간에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라. 네 후대를 썰밑으로 세워라. 237 5천 종족을 살려라. 요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도인데 회개인데 회개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의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어디로 회개하느냐? 거기로 회개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거기로 회개해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여기로 회개해. 네 자녀를 렘넌트로 키워라. 이렇게 회개해라. 고민하지 말고 내 무능 탓하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 내용. 저는 13일이죠. 13일 날 우리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 딱 이제 산에 가면서 이제 보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교회 현장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특히 그때 우리 2026년 우리 그 수능 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에 지금 현재 수능 시험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재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지금 시험 치르고 있는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꺾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고민이 해결 안 돼요. 우리 고민거리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고민거리 아닙니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창조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빛,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지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해라. 여기로 회개해라. 그 다음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망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시편 103편 19절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는 일에 임하도록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이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망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 언약 붙잡고 나의 과거를 철저한 발판으로, 다 이뤘다 하는 이 언약 붙잡고 오늘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미래는 도전. 혹시 어디 가서 누가 회개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요. 어떻게 회개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망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혼돈, 공허, 흑암이 지금 꺾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가 발판, 나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미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향한 도전, 이렇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많은 얘기를 했으지만 한 단어로 새겨보고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못해. 그래서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끌고 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망대로 탁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역사하도록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이 나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답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로 회개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모든 삶이 구원에 이르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내용, 그렇겠죠. 자,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는 그것이 고민거리가 돼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심거리를 회개하게 해요. 어디로 회개하게 하죠? 성삼위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신 거기로 나를 회개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삶이 구원에 이르는 응답이 와요. 자, 어떤 응답이 오죠?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저는 영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왜?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영력.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지력이 따라와요. 그 지력이 뭐죠? 전도. 체력. 영육간의 건강이 따라와요.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그러면은 인력이 따라와요. 각 분야의 제자. 그 다음에 경제력. 비추 경제, 선교 경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미래의 경제. 오력으로 응답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비전을 미리 보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의 24 드림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성취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 응답을 놓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작품이 돼요. 미리 성취하게 돼.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 후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 흑암 조직을 다 걸어놨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이 각 분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보시면은 세상 임금막이 그 말이 절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흑암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신 약속이 뭐지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괜히 헛소리 하시는 겁니까? 왜 처음부터 귀신 얘기하고요? 귀신 얘기는 권세 주시고 귀신 쫓아내라 하고. 왜? 세상 임금 마귀. 세상 모든 조직을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 자, 그러면 그 힘이 뭐냐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3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그게 삼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힘입니다. 이방인의 뜰, 뭐 어느 그 책에 보니까는요, 앞으로 우리 한국이 1천만 다민족 시대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5명 중 1명, 4명 중 1명은 이제 다민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 안 가도 돼요. 이제 237 5천 종족 다민족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면 돼. 오게 돼 있어요. 다민족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삼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기도 알면은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의 뜰이 치유의 뜰인데 기도 알아야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자꾸 의식주를 놓고 기도한다. 치유 안 된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대적 한계, 상대적 한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면 안 믿으셔도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한계를 놓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절대적 한계 때문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삼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힘을 주실 겁니다. 저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도록,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삼뜰이 있는 교회를 세울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묵상시대를 열지 못하면 네피림 시대는 못 이겨요. 명상운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근심해야지요. 그게 신앙 양심 아닙니까? 근심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인데 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심해야 돼.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로 인도해요. 어디 회개로요? 어떤 회개로? 내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 회개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회개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대로 회개시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대로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로 회개하도록 해요. 다 이뤘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쪽으로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오력을 주셔요.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도록 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을 주셔요. 결론이 그 힘이 뭐라고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네피림 시대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으로 여러분을, 이 교회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근심거리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해결시키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뭘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겠다는 말인가? 그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